태초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죄를 짓게 되었던 거지. 이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란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라는 이야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상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용서해야 하는지, 또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타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는 말씀에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 수십 번을 하루에 머리에 내십니다. 그럼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이곳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래의 뜻으로는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뜻은 마땅히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빚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하여 주셨고에서 사하다라는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편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 주기도문을 고백하고도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사형문을 다시 낭독하는 것과 같다고 늘 되풀이하면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뜻이 이 속에 숨어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못하고 그대로 죄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란 그런 뜻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럼 나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씩 외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아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용서란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100도 50도가 했을 망정 우리나라의 신학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백영희 목사님이 옛날 계실 때 그 신학교는 100도 이상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 성경은. 그 정도 100독을 하더라도 이 상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가르치고 또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값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옆에 있는 분이 용서와 사랑을 곁들여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전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사랑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용서하라 이렇게 올렸는데 목사님께서 사랑하라 바뀌었어요. 왜? 용서와 사랑은 같은 조기이기 때문에. 사랑 없는 자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또 용서 없이는 사랑이 안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상칠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은 다 아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볼 때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외친 말씀 7가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왜? 우리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 번째,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과 46절, 그리고 시편 22장과 1절, 마가복음 15장과 34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세 곳에 나옵니다. 벌써 시편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신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지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속에 용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와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가 없으면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론상으로는 다 잘 됩니다.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용서를 거부하는 재성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그것이 자리 잡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고 내를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미워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인이 너희 몸과 처와 자식과 소를 모두 팔아 빚을 갚아라 명령했지.
이때 종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다려달라고 빌었고 주인은 불쌍히 여기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일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하늘을 나를 끝까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그것들이 빚을 갚지 못함으로써 감옥에 넣었다는 사실. 내 빚을 갚아라. 그 소리를 치르고 그 동관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어야 하였지만 이것을 보고 있던 동료 동관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빚진 자는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는 사실, 이런 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악한 종이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야지만 마땅치 않겠느냐. 결국 주인은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붙여 다시 감옥에 잡아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하고 고개 숙여주고 그 사람의 발도 닦아줄 수 있지만 중심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형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결론을 내어주셨죠.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경고의 메시지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옆에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슨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용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앞절에 제가 말씀하신 것을 알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저도 이 용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서로 용서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과 싸움이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과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라는 뜻이에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모든 옷을 다 입고 달리면 그 기록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세계 육상계에서는 이 옷이 이 피부와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인다.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벗은 것처럼 몽땅 벗은 것처럼 저항도 받지 아니하고 달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자존심, 욕심, 모든 물질, 모든 경험, 지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라. 용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을 죄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 그러면 용서하고 나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란 뜻이 굉장히 깊고 강범위하지. 내가 저 친구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 자체가 교만이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부끼리 생활에서 부부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할 때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하라 했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다른 타인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인고 부부라 할 망정.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창출한다고 오늘 주보에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스테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용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부족한 제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을 허락하시고 용서를 통해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결산하게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22년 2월입니다. 남은 날도 아버지와 함께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청지기와 사명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결실이 5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도에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5달란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예배와 저희들의 모든 것 하늘나라
잔치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감사와 봉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사명자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는 담비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시간 고개 숙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과 특별히 이 시간 미제의 세상 속에서 눈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